오늘 요한 웨슬레 회심 주일이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한민영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281주년이랍니다. 오래됐다면 또 오래되었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데 28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삶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본래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영국 국교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로 사는데 그 삶이 하나님께로 아직도 온전히 돌려지지가 않았던 거죠. 실패의 연속으로, 그리고 사역에서의 부딪힘과 어려움이 웨슬리 목사님의 삶에 계속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역을 하기만 하면 동역자들과 싸우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에 기쁨도 없고 마치 도망 나오듯이 사역지에서 떠나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웨슬리 그 목사님의 삶에 계속되었어요. 겉으로는 성직자가 되었고 겉모습으로는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방황하는 삶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고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늘 날짜도 있는데요, 1738년 5월 24일로 나와요. 네, 고맙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올드스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 웨슬리 목사님이 우연히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셨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처음 듣는 게 아닌데 그 메시지를 그날 들으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그 날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는 날이었어요. 마음을 돌이키는 날. 사실 우리도 마음 뜨거워지는 경험 많이 하잖아요. 예배하다가도 찬양하다가도 나 마음 뜨거워지는 경험 여러 번 하고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을 영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뜨거워지는 거 경험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뜨거움이 더 뜨거웠다는 게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에게 느껴진 그 뜨거움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은 그 무언가를 통해 그의 느낌만 돌아선 게 아니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삶이 회심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삶이 회심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웨슬리 목사님의 삶을 사용하셔서 그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그 목사님처럼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던 이들이 다시 불을 붙기 시작하고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 영국 사회가요, 영국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아니라 영국 안에 있는 사회가 변혁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곳에 교회가 들어서기 시작하고요. 웨슬리 목사님의 이 당시의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 직후라 얼마나 많이 부패했는지 몰라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닥을 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기독교 안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이 부흥이 일어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영국 사회 전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기독교 내에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대단한 부흥가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 운동가들도 사회 변혁가로서 웨슬리 목사님을 알아요. 그 영향력이 대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개인의 마음만 돌이킨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영국 사회 전체를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데 사용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국교의 신부였다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합니다. 감리교 교단을 처음에 만든 게 아니라 메서디스트, 즉 방법론자들, 규칙쟁이들이라는 별명으로 시작하는,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나가서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제수자들을 방문하고 고아와 어린이들 돌보고 하는 일들을 규칙적으로 하던 그들 무리들의 운동이 일어나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하던 그 감리교 운동 내에는 크게 세 가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령 운동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가서 목회하고 설교하는 곳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성령 운동이 발전해서 오늘날의 오순절 교단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경건과 거룩함이 회복된 거예요. 그것이 집중되어 발전된 것이 올해 성결 교단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회 변혁, 즉 이웃들을 돕고 섬기고 하는 일들,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의 운동이 일어나고 해서 오늘날 구세군 교단의 기초가 됩니다. 즉 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운동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성결교, 구세군, 오순절, 이들 모두가 우리 형제교단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웨슬리 안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의 신학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경건뿐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삶 전체가,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그것으로 지향하는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감리교인으로서 혹은 웨슬리 목사님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복음이 처음부터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도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방황하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 속한 성직자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확신마저 없는 그런 성직자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직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 안에는 그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아실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인도에 있는 캘커타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랑의 선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그곳에서 병든 자들, 또 가난한 자들, 고아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평생 섬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앞뒤에 뭐 이런저런 소문들도 많지만 그 당시에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그곳에서 섬길 적에, 지금도 그렇지만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랑의 선교회에서 함께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과 함께 섬기고 싶어가지고 6개월씩 1년씩 직장을 쉬고 휴가를 받아서 섬기러 온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곳에서 함께 섬기고 있었던 어느 분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켜본 내용들을 쭉 나열하면서 쓰게 됐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의 눈에 볼 때 섬기러 온 사람들의 스타일과 종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사랑의 선교회에 찾아온 많은 젊은이들은 언뜻 보기에 마치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 같았다는 거예요. 와서 이 사람들을 같이 섬기고 도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6개월씩 1년씩 몇 년씩 와서 그곳에 와서 섬기다 보면 자기도 저 수녀님처럼 사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지 하는 기대로 온 거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찾을 수 있겠지 하는 그 방향으로 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때론 인생 바쁜 것 따라서 앞에 닥치는 일, 해야 되는 일, 해결해야 하는 일들 해결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방황이 있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신부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지만 나는 교회 안에 내 이름을 둔 그리스도인인데, 교인인데, 성도인데, 크리스천인데, 그런데 여전히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혹은 크리스천이지만 여전히 방황하고 있어서 이 인도 캘커타라는 곳에 찾아와서 인생의 길을 찾아보려고 애썼던 많은 젊은이들처럼 여전히 우리 가운데 방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한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요즘 제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많이 힘들어요. 어떤 말씀을 찾아 읽으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그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주님 은혜를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에 품게 됐는데,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을 보세요. 그러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어느 구절을 찾아 위로로 삼기보다 하나님 앞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잠잠히 머물러서 말씀을 읽으며 있어도 좋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머물러도 좋아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산보다 커 보이던 내 인생의 문제들이 먼지처럼 작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태산처럼 보이는 문제들에 가려서 조그맣게 되어져 버린 주님의 얼굴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빛이 내 앞에 태산처럼 다시 커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길을 잃은 것 같다는 느낌을 주게 하는 바로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혹 여러분의 삶에도 길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주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뜨거운 마음도 있었는데 은혜를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어서 마치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주님이 답답함을,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 건가요? 하는 답답함에 혹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두 자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여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그 이름이 마르다래요. 자기 집에 영접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마르다의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의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언니 마르다가 뭘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집에 모셨으니까 너무 귀한 분을 모셨잖아요. 손대접을 하려고 분주하게 막 움직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철도 없이 손님이 왔는데도 예수님 어디에 앉았대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일이 바쁩니다. 할 일이 많아요. 예수님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왔어요. 입이 많아요. 지금 도울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눈치도 없이 자매가 딸랑 둘인데 자기 혼자 이걸 하고 있고,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마리아가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얄밉기 시작해요. 저 멀리에서 아마 눈을 흘기면서 여러 번 눈치를 줬을 거예요. 그런데도 봤는지 못 봤는지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 바쁜 거 안 보여요? 제 철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 듣고 있는데 저 좀 와서 도우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서요, 동생 마리아에게뿐 아니라 누구한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까지도. 예수님 뭐 잘못했어요? 자기 안에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건 예수님이 그 누구도 없어 지금.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내가 너 바쁜 걸 생각 못했다. 아유 미안하다. 얘 가서 이거 좀 도와서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기대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전혀 다른 반응.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41절, 42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 마리아를 절대 안 보내실 거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의를 모르시는 분일까요? 에티켓을 모르실까요? 마르다의 심정을 모르실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이상한 데 적용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과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것 중에 뭐가 중요한지 우리 토의해 봅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기본 예의를 지키며 할 일을 하는 것과 얌체같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과 이거 도대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따져봅시다.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손대접하는 것의 중요성이나 기본 예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야. 너는 나를 집으로 영접했어. 그리고 너는 생명처럼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덜 중요한 많은 일들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들떠 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 또 만날지 몰라요. 그분을 만나서 살고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안 얻느냐의 문제가 지금 앞에 달려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중요한 분을 집에 모셔놓고 손대접하는 일이 왜 중요하지 않은 일이겠어요? 물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죠. 마르다도 내심 마음에는 나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로 분주하고 들떠 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온 일을 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다시 태어나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이렇게 소중한 분, 유명한 분, 사람들이 존경한 분 오셨으니까 이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무언가를 대접하고 무언가를 준비해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한 것을 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어디에 자리 잡았다고요? 발치. 예수님의 발치. 발치가 무슨 뜻이냐면 누울 때 발이 가는 쪽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누울 때 발이 가는 쪽. 그러니까 발치란 말을 쓸 때는 눕는다는 말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이 유대 문화에서는요, 손님이 오면 이렇게 둘러서 무엇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는 다리를 쭉 뻗고 한쪽 팔을 기댄 채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문화였고 관습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나오는 영화들 로마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요 앞에 뒤에 있으면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말하죠. 근데 발치에 있다라고 말할 때는요, 비스듬히 누워서 머리와 다리 쪽이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을 때 발 쪽 근처에 있는 곳을 발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발치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 한마디를 놓칠세라 집중하고 있는 그 형편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발치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손대접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 주님 발치에 머무는 일을 놓치게 되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헛된 일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대접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긴 하나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평강과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먼저 체험받지 못한 상태로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열심히 바쁘게 돌아다니는 일은 들떠서 헛일을 하며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야, 나의 일은 아주 적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좋은 것을 하나 택해라. 먼저 해야 될 것을 택해라.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일 먼저 했어야 될 것, 다 예수님 발치에 와서 앉았어야 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먼저 듣고 기쁨과 평강으로 체험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대접이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하고 나가야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일 도우라 마라가 아니라 얘는 지금 목숨처럼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붙들고 있는 지혜로운 일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살다 보면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 소망하던 일, 꿈꾸던 일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마치 방황하고 인생이 재미없고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또 보통 우리 그 젊은 가정에 보면요, 우리 아이들을 태어나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아이들 키우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없어진 것 같은 그 느낌에 마음에 큰 아픔과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일은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아니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내가 일만 다시 하게 되면, 커리어만 다시 얻게 되면은 그 모든 게 다시 다 찾아질 줄 알아요. 물론 도움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 방황하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혼란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분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고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잡혀질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죠. 여러분, 주님 발치에 바짝 다가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과 대면하는 일을 우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경청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고 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죄의 소음, 욕망의 소음, 세상 유혹의 소음에 압도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로 살다 보니까요, 어느 날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힘닿는 데까지 힘을 다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집에 가서 부모로서 아빠로서 뭘 해야 되나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발치에 머물러 앉아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겠다. 제 아내가 그런 일을 잘하는데 발치에 앉아있는 거, 뭐가 주님 발치에 앉아있는 거겠어요? 말씀 앞에 자리를 잡고 앉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따로 내어 나를 그 말씀 앞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지 내 온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발치 앞에 앉아 머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주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평강과 기쁨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은 예수님을 마치 모시는 일처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헛일이 되고 맙니다. 금방 사람의 일이 되고 말아요. 금방 일이 되고 말고 번아웃이 돼요. 발치에 앉은 채로 그 일을 시작해야 돼요. 어떨 때는 주님 발치에 앉는 것을 스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금 좀 하고 누굴 좀 돕고 이것으로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일들은 일이고 사역이에요. 그런데 주님 발치 앞에 앉아 머무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의 평강이 채워질 수 없어요. 그 일에도 컨플릭이 일어나고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기쁨이 없게 되죠. 얼마 전에 교육자 미팅에서 말씀 사경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도 말씀 사경회라는 거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 뭐 금요 집회 뭐 그러면 지방에서 막 한 교회로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무섭게 들어요. 몇 시간씩 말씀을 계속 보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 사경을 헤매는 거죠. 말씀 사경회. 말씀을 보다가 몇 시간씩 하다 새벽을 넘기고 2시, 3시간 되면요. 말씀을 보다가 졸다가 잠이 들면 꿈속에 예수님도 만나고 천국도 갔다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요. 요리가 잘 된 말씀은 뭐 20분, 30분. 제가 여기서 50분 한번 설교해봐요. 큰일 날 거래요. 피드백이 그냥 피드백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대면해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주의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 것에 온전한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생명수를 퍼올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고 아주 작아 보이던 주님의 얼굴이 크게 보여서 우리의 삶을 덮게 되고 그 영향력으로 태산 같던 문제들도 염려들도 작아지는, 여러분 그렇게 조율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게 안 되면 여전히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나는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거냐고,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냐고, 철야하며 문제 해결해 줄 거냐고 계속 매달리며 사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 발치 앞으로 나와 힘껏 머무는 일, 여러분 이 일이 가정별로 있으면 좋겠어요.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있는 거 주님 발치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 발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도요, 가능하면 자녀들하고 주님 말씀 앞에 발치에 앉는 시간을 정해서 앉으세요. 어느 부부들이 사이가 좋아요? 돈 많이 수입이 많은 부부들이 사이가 좋습니까? 아니면 선남선녀로 잘생기고 예쁜 그 남녀가 만났을 때 사이가 좋습니까? 좋을 수 있죠. 좋을 수 있지만 잠시 잠깐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한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려면 둘 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우리 같이 예수님 발치에 앉자. 파네라든 어디 커피숍이든 같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씀도 같이 보고 큐티도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 연애하시는 청년분들도 어떤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아주 현숙한 그런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있기를 사모하고 생각만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그것을 정해서 그 앞으로 나오는 그런 형제, 그런 자매 만나야 하고, 지금까지 그랬다 못했다면 내가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되어야 하고, 그런 소망이, 그런 꿈이,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세워지고 또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 발치에 앉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또 불평불만하면서 막 분주하게 들떠가지고 싸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다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죠. 그래서요, 단순히 잠깐 그래서는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발치에 앉는 것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요. 왜 이것으로 해결 안 되냐 물으면 안 됩니다. 원래부터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 장치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아침에 일어나면 룰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나한테 허락도 없이 상의도 안 하고 혼자 만들었더라고요. 뭐라고 만들었냐면, 우리 아이들 방이 있고 우리 방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방에서 자기가 잔 침대 정리하고, 그 정리한 침대에서 잠깐이지만 예수님, 오늘도 생각나는 대로, 짜증나는 대로, 느낌되는 대로 이 아침 시간을 보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거실로 나와서 만나자고. 여러분, 아침 시간은 얼마나 그 센시티브한 시간이에요, 그죠? 내 성질대로 하고 싶고, 짜증나는 대로 하고 싶고, 바쁜 대로 그냥 막 하고 싶고, 얼마나 그 어려운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 발치에 먼저 가서 앉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그 에반스톤에 있는 게렛 신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서도 졸업을 하고 또 지인 목사님, 전도사님 졸업을 해가지고 함께 다녀가게 됐는데, 졸업 예배에 마지막이 되니까 이제 축도, 베네딕션 시간이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졸업생들 중에 나와서 앞에 축도를 하게 돼 있어요. 졸업생 중에 한 사람이. 제 기억에는 작년에는 우리 교회 이은혜 전사님이 거기서 축도를 했거든요. 영어로 멋있게. 오늘은 그 다른 분이 와서 축도를 했는데, 제가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상 깊은 표현들이 있었어요.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의 인생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각 사역지로 흩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똑바로 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 표지판을 만나게 될 것인데, 때로는 디투어, 우회를 해야 되는 인생의 길도 만날 거고, 때로는 컨스트럭션, 공사 중인 구간도 만들어가지고 지체되고 딜레이되고 짜증나는 시간도 거칠 거고, 때로는 danger,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정말 내 영혼이 깨어질까, 살아는 판을 걷는 것처럼 지나는 그런 인생일 때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발치에만 머물러 있으면 컨스트럭션 만나도 계획대로 안 돼도, 우회해가지고 손해보는 것 같고 늦는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이 일어도, 위기를 만나서 안절부절할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나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 얼굴에 스며들어 있는 평화가 내 얼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내가 길에서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그 입술만 주목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right direction을 다시 주시고 가자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컨스트럭션 안 만나게 해주세요. D2 안 만나게, 데인저 안 만나게 해주세요가 믿는 자들에게 아니라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평강과 기쁨을 소유한 상태로 주님의 사역을 열어주시는 것만큼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넉넉함과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내 개인의 삶을 살 때도 부부관계든 우리의 가정을 꾸릴 때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이야기했죠. 대단한 회심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은 그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어 왔어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웨슬리 목사님은 인생 전체를 거쳐서 그 유니크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단어를 씁니다.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내가 뜨겁게 은혜 받았어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면만 산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도록 통로가 되는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과 수단을 그의 삶 속에 철저하게 세팅해놓고 살았어요. 주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면서 기도한 시간을 정해놓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독서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삶에 지속적으로 있게 된 주님 앞에 그 발치 앞에 머물게 되는 은혜이고 방법이고 통로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웨슬리 목사님을 들어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심이란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는 게 회심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였어요? 마음을 달리 먹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향해 살던 삶에서 주님을 향해 사는 삶으로 마음을 돌이켜 먹는 것이 회심이에요. 주님 발치에 앉아 가장 좋은 것 하나를 택하여 이제 꿰차고 거기를 중심으로 그곳을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겠다는 삶의 방향성이 잡힌 것, 여러분 그것이 회심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의 나이 35살에 우리 주보 맨 뒤에 제가 넣어드린 언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회심을 한 후에 주님, 이제 내가 감정적으로만 회심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렇게 돌이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언약 기도를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글로 된 부분만 저는 더 이상부터 시작하는 그 기도를 우리 입술로 우리의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죠.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이소서. 저를 행하게 하시고 저에게 고난을 주소서. 저를 주님께서 고용하소서.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높이시고 혹은 저를 낮추소서. 죄를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기도 하시며 또한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기도 하소서. 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시도록 기꺼이 그리고 마음 다해 드립니다. 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오.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제가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확증하여 주소서. 아멘. 그의 나이 35세 자기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을 완전히 소유하게 된 이 고백이 어쩌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전부인 양 예수님을 주목했던 마리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떻게 이런 대단한 기도를 올릴 수 있을까? 여러분, 웨슬리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으라 믿어요. 한 번 용기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발치에 머물러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고 그분의 입술을 주목하다 보면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 기억하면서 저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우리 헌신 기도로 함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발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선택하여 항상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발치에 머물러 평강을 누리며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하실 텐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한 번에 딱 생각났어요. 첫 가사가 이래요. 주님 안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발치에 무릎 꿇고 드리는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입니다.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